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앞서 분명히 퍼져나간 것 같으나 그 중에 후메네오와 블레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신임받는 일꾼은 어떤 항목과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쭉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엄히 명하라. 제가 지금 실수했죠. 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엄히 명하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내가 엄하게 명하는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말다툼을 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한 한번 찾아볼게요. 6장 4절입니다. 6장 4절만 뒤로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디모데전서 6장 4절 다시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 보시면 언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론. 언쟁이 여기 바로 말하는 말다툼인데 그 말다툼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발되고 야기가 되느냐 6장 4절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말다툼하면 누가 이길까요? 겸손한 사람이 이길까요? 교만한 사람이 이길까요? 말다툼은 교만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다툼에서 이겼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참 많이 그랬어요. 이성과 논리라는 명목 아래 제 아내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절대 논리적으로 뒤지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언쟁에 있어서 이기고야 마는 저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 목사의 그 모습들을, 그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 교만해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귀가 그 당시에는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국은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제1원인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 말다툼의 승자는 누구다? 교만한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데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거나 언쟁을 하지 말랍니다. 왜요? 14절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17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기긴 해요. 그래서 약간 시원하지만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참여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일예로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서 그 말다툼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와 정신적인 어떤 측면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 겸 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가, 목회자가 해야 할 것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는 헛심 쓰는 거예요. 논쟁은 하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방향이 달라요. 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헛심을 쓰는 거고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거는 거룩한 일에 너의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늘 헛심 쓰는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사역에 그의 온 마음과 정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영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빌레도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후메네오는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 보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보통 한 번만 언급해도 족한데 한 번 더 언급한 건 그만큼 무슨 뜻일까요? 반면교사였고 절대로 이 사람처럼은 되지 마라. 이제 이게 초대교회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험담할 때도 좀 지나치거나 그러면 아예 그만해야지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전서 1장에 이어서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누가 다 인정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맞아. 나 걔가 생각나는데 걔가 이런 스타일이야. 라든가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나 요번에 음악 들어. 그런데 갑자기 그 음악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면 그 음악에 이어서 연상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 속에. 이 목사님 팝송 잘 알던데. 아니면 누구 뽕짝 잘 알던데. 그런데 오늘 말다툼 하니까 누가 딱 생각난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로가 딱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 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가는 곳곳마다 언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닭의 삶을 산 거예요.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요. 논쟁을 좋아해요. 아마 거기서 이겨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쟁을 언급하는 이 말씀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름이 등장한다. 그만큼 논쟁을 좋아하는 자였고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다. 전형적인 반면교사의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강화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미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부활이 없다.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일수록 언쟁과 논쟁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보시면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싸움을 안 하는데, 이게 은혜가 없고 말씀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진리 몇 개를 가지고 누군가 끊임없이 논쟁하거나 언쟁하는 걸 좋아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 어때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죠. 그들을 이겨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논쟁과 그릇된 인식이 18절에 어떤 결과를 일으킨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좋아하면 누군가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이겨먹어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늘 이겨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지면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용도가 다 다르고요. 어떤 거는 귀하게 쓰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천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귀, 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신부름 누구한테 시키나요? 예를 들면 저기서 아빠 물 좀 떠다줘. 저는 편한 사람한테 시켜요. 근데 저놈은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쓰는 그릇이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쓰기에 불편한 사람이 좋을까요? 막 쓰는 사람이 좋을까요? 저도요. 뭔가 일을 시키기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쉽게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막그릇처럼 사용하는 사람 있죠. 이놈은 이거 맡겨도 될 거야.
그런데 어때요? 금그릇은 도도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금그릇 언제 써요? 평소에 씁니까? 명절 때만 써요. 그죠? 1년에 한 2번 써요. 그런데 우리는 금그릇이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1년에 2번밖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막그릇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막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이거에도 이해할 거야. 얘는 저거에도 이해할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목사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구역에 편성하셨어요? 가서 설득하느라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해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해하시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섭섭한데 저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저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역 맡기신 걸 저 믿을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아 그러면 고개가 그냥 확 숙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귀신 같은 눈을 뜨고 어떻게 나에게 그걸 보면서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나는 금그릇일까 막그릇일까? 근데 우리는 금그릇을 좋아해요. 금그릇은 매일 사용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막 쓰는 질그릇 같은 막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막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귀한 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우리는 금그릇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이래요. 그래야지 막 쓰죠. 어떨 때는 나물도 이렇게 묻혔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그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기가 어려운 그릇일까요, 그러면? 더러운 그릇이에요. 이 더러운 그릇은 이게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얘기하기에 껄끄러워. 막 쓰기에 너무 불편해, 주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교만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막그릇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냥 고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고 그래서 아직 그런 분이 없는데 모르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잘하면 그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학처럼 우아하고 고귀하게 딱 남이 주는 음식이나 먹고 아주 귀한 사역, 남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역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2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요?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하나님 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거룩과 성결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거룩과 청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이 작업. 이 작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이 작업. 이 작업을 결코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그릇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합시다.